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소망의 삶 살아가기 두 번째 대림주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희망은 정치적인 해방이며 또 모든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좀 교리적으로 경직된 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때를 가리키는 시간을 가리키는 그 히라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의 과정이나 연대기적인 그러한 시간을 나타낼 때 크로노스 이렇게 사용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간, 시에 알맞거나 전략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카이로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크로노스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상의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순리적인 시간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도 있어요. 비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연의 질서를 가리킬 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로노스가 쌓여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상의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은 오늘 카이로스라고 했는데 그 카이로스는 우리가 일상적인 크로노스가 쌓여지지 않고서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세 장씩 통독하는 것은 그때에는 매일 예언서를 읽다 보면 뭔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죄하는 말씀들만 많이 가득 쌓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가 지금 벌써 12월 달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소예언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한 해 동안 잘 쌓아와서 12월이 된 그러한 분들에게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구세주로 오십니다.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일상의 그 순리적인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진 그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오시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우리의 일상과 순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대림주일에 설레임을 가지고 이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설레임을
우리가 이 대림주간, 이 대림주일 가운데 지냅니다. 저는 이때가 되면 이 찬양이 자주 생각이 나요. 이 대림주간에 성탄이 앞두면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이 찬송가 있잖아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저는 이 찬양이 굉장히 와닿아요. 마치 라틴 성가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십시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내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메시아를 향해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이 대림주일에 너무나 적절한 성탄의 찬양이고 대림절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주일을 보낸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이미 우리가 완성됐어요. 우리의 구원이.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차 실현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또 그 구원으로 가는 그 길 사이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과 아직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원을 향해서 이 대림절의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믿음의 유인들은 하나같이 이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그 꿈과 오늘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기다림에 균형을 맞춘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긴장감 속에서 균형을 맞춘 성도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뜻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데 왜 이미 성취된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활이 이렇습니까? 저는 아마 이 2016년도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이런 혼란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면서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활시위를 알고 있죠? 활시위는 가장 멀리 날아갈 때에 그것이 당겨지기까지의 그 힘의 가장 큰 접점, 그 텐션, 그 긴장감이 가장 극도로 된 이후에나 그것이 활시위를 놓았을 때에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파워가 돼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할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왜 우리의 삶 속에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간섭해서 바꿔놓으시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활시위가 당겨지듯 한 그러한 삶 속에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때를 내가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 기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미쳐
그 접점에 닿기 전까지 그것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힘이 없지요. 에너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크 밀러 독일 교수가 작곡한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성가가 있습니다. 이 성가의 가사는 1945년도 독일 유대인 수용소의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그러한 낙서를 기인하여서 이 성가를 작곡하고 이 가사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의 한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글을 썼어요. I believe in the sun.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첫 구절부터 굉장히 우리의 중심을 울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나는 태양이 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도 나는 믿습니다. 태양이 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다윗은 시편 13편에 보면 그가 환난과 곤곡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서 23장,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암송했었는데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우리가 그 다음 이 말씀을 많이 해오잖아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욥은 그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가도 하나님이 없으시오. 오른편을 봐도 왼편을 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유대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는 오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라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면 그들은 복음서가 주어지기까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힌 채 나라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보낼 때에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때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믿음이 오기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은 후견인이었습니다. 정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신분은 아직 후견인이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가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의 정하신 때,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다는 것은 차곡차곡 쌓여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들에게는 그 합당한 시기가 차곡차곡 쌓여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이 기간 안에 보내야 합니까?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 기쁨의 날을, 그 축제의 날을 주님과 같이 보내고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먼 곳에서 그 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며 그 별을 찾아서 그들은 준비하며 그날을 향해서 설레임과 기쁨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이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들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부와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그 동방박사의 세 사람과 몇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오신 그 예수님을 맞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신학교에 처음 가서 신약 개론의 시간에 이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사회문화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이렇게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세상에 영적으로 가장 굶주리고 빈곤했을 처지라는 겁니다. 그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모든 길들이 뚫려져 있었고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가장 빨리 먼 곳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적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즉각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준비된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지만 그런데 그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림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기다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설레임과 기쁨을 통해서 준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성탄을 앞두고는 항상 설레임의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오히려 요즘은 좀 메마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에는 성탄 때가 되면 이미 그 분주한 시간에도 꼭 교회에 매일 모여서 문학의 밤처럼 성탄의 찬양을 준비하고요. 연극을 준비하고요. 성가를 준비하고 내내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탄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으면서 마음 한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그 마음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사람들은 이 기다림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삶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암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데에서 기인한다. 잠잠히 앉아 있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카이로스를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에 알맞은 때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항상 이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후에는 감옥에까지 갇혀서 그렇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곧 그의 나이가 30살 되던 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빠져나와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이나 양치기로 그러한 길고 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시간, 그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다림에 대한 설레임이 없는가?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400여 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가장 불행함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타국 땅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그렇게 삶을 보낸 것이 아닌가? 가장 불행한 세대의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들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에 저도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대림주일의 설교의 큰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상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이 쌓여지지 아니하면 약속의 때에 주님이 그 약속하신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세 사람들과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그 앞에 나아가 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들이 기나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그 정상이 있어서 가장 큰 성취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올라가는 과정 동안 땀을 흘리면서 가장 귀한 인생의 행복을 기다리고 맛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설레임의 시간들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멋진, 가장 복된 그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12월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 베트남에서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한 크로노스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그 성탄의 기쁨에 함께 경배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자의 고백과 같은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사람들이 후견인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지냈습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아들인 사람들은 그 아들의 명분과 그 신분 속에서 이미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때가 차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리조나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서는 맨 마지막에 저희 가족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에 교회의 문을 잠그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꼭 나오기 전에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요. 공기청정기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은 김치 냄새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청소하고 나서 그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청소봉투에다가 그 휴지를, 그날 음식 먹고 한 휴지를 다 담는데, 제가 그 마지막 그 휴지봉투 버리는 걸 꼭 우리 아이한테 시켰어요. 우리 큰애한테. 어렸을 때인데 아리조나가 110도, 한여름에는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110도가 한 40몇 도쯤 돼요. 그래서 문만 열고 나가면 건식 사우나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밖에 나갈 때.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야, 이거 마지막은 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거 네가 마지막에 정리해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꼭 그걸 시키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투덜투덜해요. 싫다는 거죠. 날 뜨거운데 이런 걸 나한테 시킨다고. 그런데 투덜거리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시키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흔히 PK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자녀들, MK, 선교사님의 아들들, 자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들과 다른 그러한 짐을 지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일들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 같으면 못할 일도 아빠가 끝내 맡기니까 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물론 생각하면 쉬운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후견인이 아니라 또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 맡겨주신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들의 직분이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베트남 땅에서 우리들이 이 대림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내가 참해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그 명분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임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 그 설레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시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패배의식과 낙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힘을 잃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들의 직분을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는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후견인이고 청직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잠잠히 계시지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주일에 잠잠하지만 참고 기다리셔서 여러분에게 구주성탄이 설레임과 기쁨으로 기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차곡차곡 충분히 쌓아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들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탄의 그 기쁨, 나의 구세주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성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설레임 속에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렵게 이 길을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그것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